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까지만 볼 텐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마도 시편 150편 중에 이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애송되는 그런 시편일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그의 왕권이 만민 위에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다윗 언약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자신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리는 영육간의 기쁨과 평안을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는 모두 6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이지만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때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순탄하고 평화로운 시기도 있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만 살피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을 때는 이 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목가적이고 서정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기쁨과 평안과 그런 평화가 있어서 정말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이 땅을 지나는 성도의 삶은 그런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도 종종 소생을 받아야 하는 때도 있음을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런 환난의 때를 지나는 때도 있음을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이 땅을 지나는 성도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것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그런 비방이 근거 없는 비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성경적인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삶이 있음을 시인은 우리에게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짧은 시편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도 우리가 이 시편을 살피는 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에 지은 시라고 하는 주장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즉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신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삶을 꽤나 오랜 세월을 보낸 신자가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시인의 경험이 바탕이 된 그런 고백입니다. 시인의 첫 일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순서에 있어서도 영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까지 우리는 시편 22편을 살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깊은 두려움과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그 시편을 우리가 어제 살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끔찍한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의 그 믿음의 투쟁의 끝에 터져 나오는 찬양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제 살폈는데 그 치열함이 우리에게 막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22편에 이어서 이 23편의 이 분위기, 특별히 1절과 2절 같은 경우는 정말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로 시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을 지나는 성도의 삶에 여러 다양한 국면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지나온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가 마치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자신이 치던 양과의 그 관계와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칭호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그런 관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관계들은 수직적이고 또 상하 관계가 있는,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한쪽에서는 순종하고 또 보호해주는 순종과 보호의 그 관계가 그렇게 잘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더 심화된 그런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주업이 그렇게 목축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신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에 그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신자들을 양에 비유하는가? 양에 비유할 때 그것이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묘사에서는 양에 대해서 비유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짐승의 표상으로 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막 시편을 살피면서 세세하게 오랜 시간 걸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애를 할 수 없지만, 시인이 어쨌든 이곳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 때 그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은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목자가 없이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그런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렇게 철저히 목자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을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 여호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상하의 종속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또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 관계들은 어떤 상하 관계가 있고 종속 관계, 그런 의미들이 많단 말이죠. 물론 그 관계 속에서 보호하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긴 한데, 목자와 양의 관계만큼 그렇게 철저한 보호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일상생활 전체를 관장하고 양의 생명까지 돌봐주는 자이고, 양은 이런 목자에게 순순히 따를 때에만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두고 여호와와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일생 동안 체험했던 다윗의 생생한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그렇게 함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안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경험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그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는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고 다 자신의 삶을 알아서 다 잘 살아가니까, 이런 식의 이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은 농부처럼 이 창고도 크게 짓고 많은 여러 해 동안 먹을 소출을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놀자, 마시자. 그런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먹고 남을 만큼 쌓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평안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보지 못하긴 하지만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혼의 그런 부족함을 느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나 원하는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자신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모든 신자들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침에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 우리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다윗은 우리가 앞에 22편을에서도 방금 어제까지도 살펴봤잖아요. 그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영육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기에 또 그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가? 2절부터 그 얘기를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척박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푸른 풀밭은 양들이 먹을 양식입니다. 싱싱하고 부드러운 풀이 풍성한 곳이고 또 양들이 들어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즉 이곳은 양의 생존에 필수적인 풍요와 평안과 안전이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시인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당신께 내어 맡기고 쉼을 얻게 하시는 인생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 풀밭은 이렇게 그 생명과 안전과 평안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영육간에 필요한 생명과 양식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오셨고 영혼의 그런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그 쉴만한 물가, 그 쉴만한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맨워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잔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예요.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기에 적당한 그런 시냇물이죠. 양들은 세찬 물결이 흐르는 곳에서는 겁이 많아서 물을 잘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그거를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처럼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비도 잘 오지 않을 뿐더러 땅도 그 비가 스며드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잔잔한 그런 물가를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것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모셔드림으로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실족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그런 풍요로움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양이 세차게 흐르는 물은 마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목자에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막 멱살잡이해서 당신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처를 받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또 팔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양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처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결코 강제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참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그 과정 속에 당신께서 상처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고 질투하시기까지 하시고 슬퍼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강제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게 하고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알 때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우리가 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이 목말라 할 때 아무런 물, 흙탕물이나 그런 물도 마시게 하지도 않거니와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굴을 쳐박고 강제로 먹이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체질에 맞게 자신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고 그분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가 이렇게 자신을 때로는 푸른 풀밭과 같은 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이 삶은 얼마나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 안에서 그렇게 이 부족함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점점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그런데 회심의 초기에 그 청년 때는 그런 것을 잘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좀 어렵게 살 그런 시간들이 어렵게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만 자고 그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정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고 할 때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 것에서 오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절감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럼 그 고백이 가짜냐? 그건 아니죠. 그때는 제가 져야 할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지금보다는 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제가 져야 할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지금보다 더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즉 이 고백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야자수 나무 사이에 해먹을 걸어놓고 누워서 여유롭게 낭만적으로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2편만 살펴봐도 바로 앞에 있는 22편의 상황만 봐도 다윗은 그냥 부족함이 없다. 그 다윗의 인생은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그렇게 안정과 평안을 안식을 누렸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거, 힘든데 힘들지 않고 있는 거, 이를 앙다물고 그렇게 막 견뎌내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이 고백은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투쟁을 통해서 그 통과한 후에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편 73편도 살피겠지만 하늘에서는 주 이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도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다 신앙을 포기해버리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즉 이런 고백들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피상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족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영혼의 격렬한 그런 투쟁의 과정을 거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결핍 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보여지는 현실이 상황을 인해서 어떤 결핍이나 또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제 더 살피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2절만 살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덧붙이면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공교롭게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텐데 그것과 맞물려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동일하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과연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22편만 살펴보아도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억지로 이를 앙다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 또한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런 상황들, 원수들에 쫓기면서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들을 그는 분명히 통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삶을 결핍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해나가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